우리 찬송가 34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모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말씀이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바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살며 그 말씀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저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세요. 샬롬. 샬롬.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주님이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암송구절 뭐였었죠? 요한복음 5장 39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자훈련 교재 2권의 몇 과죠? 몇 과입니까? 4과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2권의 35페이지
페이지 35 사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론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진리가 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닌가 한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소개하는 말씀은 여러 곳에 있다. 우리는 세 분이 어떻게 한 하나님이 되시는지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 사실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자기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의무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자체만으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지 인간에게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해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범위 안에서 알고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이 그어놓은 선 안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자. 그리고 경배하며 순종하자. 저 하늘나라에서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아주 좋은 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삼위일체의 신비를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을 때,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는 못하지만 뭘 할 수 있습니까? 이해는 못하지만 신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이해와의 관계,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해를 점점 깊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셀름이 한 말인데,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결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후에 우리 믿음의 대상 그리고 우리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 공부도 그 한 방편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한다. 신학 역시 신학에 대한 안셀름의 정의가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에요. 믿음이 이해를 추구하다.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해에 성장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 4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부단히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삼일체의 진리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죠. 우리는 논리 영역 속에, 이성의 영역 속에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셋이 하나일 수가 있다는 말인가? 성부, 성자, 성령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지 그것이 어떻게 1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수리 영역, 이성과 논리 영역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삼일체 교리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점차로 거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는 삼일체에 대한 깨달음이, 삼일체에 대한 이해가 더 성장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The Holy Trinity라고 하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셔서 1번, 삼위일체와 관련된 주요한 성경 구절들을 먼저 찾아보자.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을 어떤 대명사로 표현하는가.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뭐로 나와요? 우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복수로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라고 복수를 쓰셨을까? 거기에 삼위일체의 신비가 들어있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복수 1인칭 대명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2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라.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한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한 장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인데 한 장면 속에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지 않아요? 성자 예수님은 지금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있고,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성부의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한 장소에 나타나 계시죠. 3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에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지상 명령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번, 2번, 3번 괄호 하나 있는 질문과 그 답을 찾아봤는데 삼일체와 관련된 주요한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을 복수 대명사로 우리로 쓰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한 장소에서 나타나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가운데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번, 삼위가 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 말씀은 뭘 가리켜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가리키지 않았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이다. 성자와 성부가 하나이시다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라고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배운 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2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바로 성부와 성자가 하나, 한 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성부와 성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하나의 특이한 사건이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값을 감추고 그리고 그것을 전체를 다 바치는 것으로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그것은 누구를 속인 것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바로 앞선 3절에서는 누구한테 한 거라고 했어요? 성령에게, 성령을 속인 것이고 성령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4절에서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성령과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다음 3번,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을 여러분 읽어라. 그리고 다음 질문에 답하라. 우리 한 질문씩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에 하나님이, 질문이 뭐였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는 겁니까? 택하셨다 아니에요? 택하셨다.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 나오고,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영어 성경은 chose라고 번역을 하면서 선택, 택정을 말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정이라고도 하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predestination, 예정이라고 하는데, 바로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다. 예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 2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동기, 시기, 방법, 목적을 말해보라. 4절은 방금 읽었으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동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시기는 다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 언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방법은 뭐예요? 방법 4절에서 방법 뭡니까?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매개로, 그리스도를 도구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뭘까요? 4절은 이미 봤고 6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음에 1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찬송, 영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라는 겁니까?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3번,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말해보라.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바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은 성부가 하신 일이죠. 그 구원의 계획이라고 할 때 계획 속에는 예정, 선택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때가 참에 성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리고 부활로써 죄와 사망을 철폐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 예정, 창세전부터 택정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신 거죠.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4번,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13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상거래를 할 때 그때 처음에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완결할 때 마지막 서명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도장을 찍었죠. 도장 인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바로 구원의 완결,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인치셨다. 완전히 하나님이 것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라고 하는 거죠. 1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약이 완결되고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이제 처음에는 다운 페이먼트만 지불을 했는데 모든 몸의 구속까지 완결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에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인을 쳤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고로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가운데 인치셨다에 해당되는 표현이 뭐라는 겁니까? 너는 내 것이라. 마지막 계약 완결의 도장을 찍었으니까 거래가 완결되고 소유권이 이양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쳤다라는 의미를 이 이사야 43장에서는 소유권의 이전, 그것의 완결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6번, 삼위 하나님께서 이처럼 함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목적이 똑같은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6절, 12절, 14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송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과에서 삼일체 하나님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 일신론적으로 역사를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예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구원의 실행, 구원의 성취가 2000년 전에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구속의 효과를, 구원의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딜리버리, 전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그 구속의 효과를 각 사람에게 적용해 주고 전달해 주고, 그리고 그 효과를 입어서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성부, 성자, 성령이 동역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The Economic Trinity라고 해요. 경제적 삼일체, 이렇게 직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경륜적이라는 뜻입니다. 경륜적. 헬라어로 경륜을 오이코노미아라고 하거든요. 영어에서는 그것을 economy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the economic trinity라는 것은 인류를,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떤 구원의 경륜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는가.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은 구원을 적용하셨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구원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동역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삼일체를 이해할 때 경륜적 삼일체, The Economic Trinity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하신 사실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몸둘 바를 모를 만큼 황송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당신의 심정을 느낀 대로 말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일체이실까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 우리 믿음이 이해를 찾아가는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의 과정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동역하셨구나.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를 성령은 2000년이 지나서도 더군다나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까지 이것을 전달하시려고 구원의 효과를 우리에게 적용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더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시면 여러분이 이 삼위일체의 신비, 삼위일체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좀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요즘은 학교 시설들이 스팀이 들어오든지 난방이 다 해결이 되겠지만, 우리 때는 정말 요즘도 겨울은 춥다고 하지만 한국 겨울이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래서 교실마다 난로가 있었습니다. 난로에다가 이제 도시락 쫙 층층이 쌓아가지고 점심시간 되기 전에 1교시만 끝나면 도시락 까먹고, 그 다음에 배가 출출해서 또 남이 도시락도 까먹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김치를 싸줬는데 그걸 난로불에다가 올려놓으니까 김치찌개도 아니고 막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겨울철 난로에다가 얼음덩어리 하나를, 제가 참 이 입체감을 내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이런 얼음덩어리 하나를 난로 위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난로 위에다가 얹어 놓으면 조금만 있으면 이게 녹아가지고 물이 되죠. 물. 그리고 더 있다 보면은 물이 뭐가 됩니까? 증기가 되지 않아요? 증기. 그러니까 성분은 다 H2O예요. H2O. 근데 H2O인데 고체로 있을 때는 이게 얼음이고, 액체가 되면 물이 되는 거고, 그리고 기체가 되면 증기가 된다. 똑같은 건데 얼음이 되고 물이 되고 증기가 된다. 그러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성부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성자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성령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신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걸 가리켜서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양태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어떤 때는 성부의 모드로 나타나고, 모드란 말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양태론을 마들리즘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성부의 모드로, 어떤 때는 성자의 모드로, 어떤 때는 성령의 모드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양태론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구체적인 한 이해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양태론은 교회사 가운데서 잘못된 삼위일체 이해로 그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뭐가 문제죠? 하나님이 성부로 나타나시기도 하셨다가 성자로 나타나시기도 하셨다가 성령으로 나타나기도 하신다. 모드를 바꿔서, 양태를 바꿔서 나타나신다 하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양태론적인 이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얼음이 되면 얼음으로 있고 물이나 증기로는 없는 거죠. 그리고 물이 되면 얼음이나 증기는 아니죠. 증기라면 그건 얼음이나 물의 형태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뀌어서 양태가 달라지는 것이지, 그것이 동시에 얼음과 물과 증기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부가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러니까 한 장면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계시되었다. 양태론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양태론이 삼일체에 대해서 조금 우리한테 이해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 삼일체의 신비를 우리에게 다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성부가 성자가 됐다가 성자가 성령이 됐다가 성령이 성부가 됐다가 그렇게 양태를 바뀌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시에 같은 자리에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양태론이 삼일체의 신비를 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오도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한 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태양이 있다면 실제로 하늘에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햇빛이 있고 태양빛이 있고 태양열이 있다. 태양은 성부고 태양빛은 성자고 태양열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비유컨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태양이 성부로 계시고 그 태양의 빛을 광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자이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태양의 온기, 태양의 열을 생명 에너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성령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양태론보다는 삼일체에 대해서 좀 더 근접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한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에는 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할 때 이 물론 한자어입니다만 삼위일체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삼위가 한 본체로 계시다. 그 위는 퍼슨을 가리킵니다. 위격, 인격을 말하죠. 체는 에센스를 가리켜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이 교리, 이 말대로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 좀 더 쉽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자면 인격을 말하죠. 성부의 인격, 성자의 인격, 성령의 인격이 따로 있어서 삼위신데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 에센스, 그 본체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는 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란 이 교리적인 용어가 얼마나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예들을 자연계에서 들어볼 수가 있지만 이 말만큼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정확히 전달해 줄 수 있는 말이 없을 정도로 삼위일체는 아주 중요한 교리고 그리고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말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위격, 세 인격이신 하나님이 그 에센스에 있어서는 동일한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심오한 진리를 제 서투른 말로 어떻게 다 전달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여러분이 믿음을 깊이 하면서 여러분의 이해도 앞으로 더 깊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선영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부터 샬롬교회에 출석하게 된 박선영 집사입니다. 저는 예전에 9년을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가정과 목사님 가정의 아이들도 또래가 비슷해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서로 나누며 섬기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은 교회를 출석하고 믿음이 있다 하지만 늘 술을 마시고 하루라도 술을 먹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는 일마다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고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니 저녁마다 술로 그 허탄함을 달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또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남편이 바뀌리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감정의 골만 깊어져 갔고 저는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왜 저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까? 이런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붓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먹고 새벽에 목사님께 처음으로 픽업을 부탁하는 일이 우연히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남편에게 박 집사님,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저랑 약속 하나만 합시다. 하고 진지하게 뭔가 하나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에 나가시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신약을 한 절 읽으시고 저녁에 또 오면 자기 전에 구약을 한 절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 그런 약속을 하나만 하시자고 했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아침에 구약 한 장, 저녁에 신약 한 장씩 매일 소리를 크게 내서 항상 읽고 짧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성경을 남편이 읽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 저러다 말겠지 했었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한 번도 거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를 한 6개월쯤 지났을까 성령께서 남편이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도 돌아서서는 우리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끊을 수 있었을까,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는 그런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한 번도 술을 먹는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 읽기를 그만하는 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변화됨을 보고 성경에 나오는 그 38년 된 병자를, 그 병자가 나였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는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주지 않아서 병이 낫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시자 곧 그 병이 떠나갑니다. 저도 왜 남편은 변화되지 않는 걸까? 왜 우리 부부는 사이가 좋지 못한 걸까? 관계에서, 또 물질에서, 또 건강에서 모든 문제만 보였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교회를 가도 또 예배를 드려도 그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쁨이 없었던 그때에 예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남편의 변화됨을 보게 하시고 하던 비즈니스도 형통케
하시게 변화시켜 주셨고 저희 부부의 사랑과 신뢰도 차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희 사춘기 아들과도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의 그 선한 뜻으로 이끄시며 저희 가정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셨고 또한 제 안에 기쁨이 무엇인지 만족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한계를 그어놓는 습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고정시켜 놓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같은 저의 그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굳은 제 마음을 먼저 녹여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후 예전에는 남편이 자는 것만 봐도 미웠었는데 이제는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불쌍하고 안 돼 보이고 정말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할 존재이구나 그런 존재로 보입니다. 지금 현실은 항상 녹록지 않습니다. 굽이굽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성경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키가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성경을 읽고 씁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말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또 물질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건강이 무너져서 걱정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속에 정말 참 기쁨과 치유와 회복과 그 안에서 일어날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 받으셨어요? 네, 자기 인생 이야기, 가정 이야기 이렇게 우리들과 나눠주시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요성경 공부 때 이렇게 한 번씩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나도 한번 간증해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대면으로 나오시는 분들이든지 온라인으로 여러분 집에서 참여하시는 분이든지 저한테 기띔을 해주시고 간증문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 다음 주 암송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저희 다 이해할 수 없으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송할 수는 있으니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대한 저희들이 이해도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이 이해를 향하여 나아갈 때 성령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믿고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서와 아는 데서 함께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간증을 나눠준 우리 박 집사님과 박수영 집사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날로 사랑이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